1월 22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전에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이렇게 무지한 우리들 가운데 복음의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복음의 부요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또 받은 바, 또 주님께서 우리를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다시금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셔서 주님께 주신 귀한 그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302쪽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오늘 말씀 이제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였지만 교회를 핍박하는 자신을 오직 은혜로 부르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요동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형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간단히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바울도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간단히 포기하고 버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앞에 문맥과 이어지는 바른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내가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다 하면 우리 신자들에게 듣기에는 얼핏 보면 교만하게도 들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을 마치 높이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만의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아닌 것이죠.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그 교만의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복음의 핍박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런 복음이라는 이런 감격이, 그 감사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영광의 복음이 자신과 같은 그 죄인 중에 괴수를 통하여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찬양하는 그 마음이 내가 전한 복음이다 이러한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의 상식을 뜻하는 거죠.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의 뜻을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의 뜻을 따라 전해진 복음이다라면 얼마나 가벼운 것입니까? 변덕이 심한 인생을 통하여 주어진 것이라면 얼마나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복음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바울은 바른 복음에 대해서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은 이제 전승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배운 것은 이제 바울이 속한 랍비 교육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의 전승과 랍비 교육 제도에 이제 해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이다. 그러면 사람을 따라 주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오직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오직이란 말씀은 원문으로 보면 그러나라는 그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앞의 상황과 대조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로 주어졌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그러나라는 이 표현 안에 담겨진 의미는 사람을 따라 주어진 것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것이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이 단순한 한 문장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런 생명을 내지 못하는 그 죽음과 그 영원한 생명, 그러한 차이. 이제 그러니까 인생으로 비롯된 그 무가치함, 그 죄인으로부터 죄밖에 생성할 수 없는 그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계시, 그 복음이 그러나라는 그 접속사 안에 나뉘어져 있는 거죠. 바울은 이에 대해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철저한 계시를 의존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자신의 정체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이제 자신이 그 어떠함은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이 이 짧은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인간적인 기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근거를 둔 것이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자신의 그 자서전적인 기록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 유대교에 있었을 때 행한 일,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유대교에 있었을 때 행한 일, 바울의 회심 사건까지만 살펴볼 건데요. 그 뒤에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내용, 사도들을 만난 내용,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살펴보게 될 내용에 대해서 밝혀집니다. 이걸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장황하게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걸 단순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바른 복음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인간적인 뜻과 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자서전적인 그 기록을 이제 나타내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서전적인 기록이지만 실제로는 논문과 같은 하나하나가 이제 바로 하나 증명하기 위해서 논증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러한 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의 교회를 향한 적대적인 자세가 심히라는 바로 그 말씀과 박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멸하려 한다라는 그것을 바로 우리들이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하반절을 보시면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멸하려 했다라는 말씀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말살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적대적인 자세가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한 자신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지금은 고백하는 건 지금 바로 사도의 입장에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려 했다. 자신 지금 정체성을 하나님의 교회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심히 박해하여 멸하려 했다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말씀에서 바로 사도 바울의 믿기 전과 지금의 그 믿고 난 후에 사도로서의 정체성에서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교회를 말살시키려 했지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뜻을 이룰 수가 없었죠.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집집마다 사람들을 끌어내서 이제 그렇게 옥에 가두고 진멸하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흩어진 바로 그
신자들을 통해서 더욱더 이방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오히려 끊임없이 확장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박해 상황에서도 말씀이 흥황하여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박해에도 하나님께 붙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시며 인간적인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제 자신의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바른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많은 동년배보다 유대교에서 뛰어났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훨씬 더 열심 있는 자였으나,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동년배보다 유대교에서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할례와 율법의 행위,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 또 이방인과의 단절과 같은 그런 유대교의 그런 전통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그런 동년배보다 뛰어났고요.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훨씬 더 열심히 있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바울의 과격하고 극단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동년배보다 더 뛰어났고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훨씬 더 열심히 있었다. 그렇게 여기에 생명을 건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과격하고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바울에게 이단으로 보이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너무나도 위험한 존재들로 이제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제 그 이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무리들을, 자기가 보기에 그러한 자들을 철저히 멸하려 한 거죠.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지만 이제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제 철저하게 대적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이 열심이다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으로 충만한 바울에게 진정한 그 왜곡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도 바울을 압도해 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죄악됨,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자세, 진리에 대한 그 무가치함, 무능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열심이 사도 바울을 압도하고 덮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교회를 멸하려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그 이단의 세력으로 보았던 그러한 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찾지 않았습니다. 그 자기 자신의 인간적 열심으로 충만했을 뿐인 거죠. 그런 바울에게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바울을 찾아가서 사도로 부르시고 만나 주시고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핍박자 바울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녹이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의 대적자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15절 말씀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에서 하나님께 택정하셨다는 말씀은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정하셔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원인과 공로가 개입할 수도 없을 때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복음의 핍박자였던 바울의 인생의 어떤 궤적들도 바울이 얼마나 망가진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려 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에 사도 바울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 앞에 결국에 사도 바울은 인생의 어떤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자신의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아가셨고요. 다메섹 교회에서 그 교회를 핍박하게 살기 등등한 바울이 자신을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주권적인 은혜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에게는 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오직 은혜로 예정하시고 아무리 극악한 인생일지라도
택한 자를 은혜로 부르셔서 결국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은 인격적으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항복하게 만드는, 난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다. 그런 것은 약하고 의지할 것이 없는 존재들이나 믿는 것다. 연약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떵떵거리던 그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 앞에 자신이 전 인격으로 항복하고 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각자 모습은 다르지만,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다르지만, 어떤 사람이 잔잔하게, 어떤 사람이 뜨겁게, 각자 어떤 모태신앙, 어떤 사람 불신 가정에서 이렇게 부르시지만,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울을 찾아가서 그 열심으로 사도 바울을 녹이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목사님 아들로 보이시나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3학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찾아가서 녹여주시고 이제 무가치하고 죄인인 자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16절 말씀과 같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를 내 속에라고 나타내시기라는 말씀은 원문으로 볼 때 그를 나로 말미암아 나타내시기를, 어느 번역도 두 가지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내 속에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요. 내 속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다면, 개역개정과 같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계시되어졌다. 계시란 말은 감추어진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말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계시가 밝혀진 것이죠. 그런데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보면, 바울을 이제 복음의 도구로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셨다는 그 의미가 더 강조되어 나타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거죠. 뭐 어떤 번역으로 본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심령에 계시한 것도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는데, 연약한 인생을 통해 그 영광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신뢰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도구로 믿어주신 것입니다. 미련하고 이런 무능한 인생들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며 이제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이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자신의 인생 목적, 하나님께 주신 소명,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이제 자신의 그런 어떤 지혜로 깨달은 게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사도 바울을 찾아가 만나 주셨을 때 그 10년 가운데 깨닫게 결국엔 해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결국엔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에요. 또한 자신이 전파해야 되는 대상에 대한 인식도 분명하게 갖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토록 선명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또 이제 바울은 형통의 때에나 고난의 때에나 어느 때에나 어느 상황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완벽한 인생을 살지 않고, 바울도 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원과 그 환경을 집중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소명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갑니까? 이어지는 16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두 번의 부정문과 한 번의 긍정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하고라는 그 두 번의 문장과 뭐뭇 하였노라라는 그 말씀으로 쓰여진 거죠.
첫 번째 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이제 어떤 굉장히 특별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은 마음이 막 급하잖아요. 막 빨리 막 알리고 싶잖아요. 조급하게 막 경솔하게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막 이것을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서 견딜 줄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이제 근데 바울은 그러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곧이란 말씀은 이제 즉시라는 의미입니다. 즉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자신 안에 계시되었을 때에 자신이 조급해서 그 인생과 의논하는 일에 즉시 달려가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우리 인생과 같이 경솔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중하게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혈육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까운 일가 친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혈과 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인생들에게 가서 자신의 어떠함을 막 과시하면서나 어떤 연약한 인생을 의존하면서 내가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겠다. 그러한 우리들의 일반적 모습과는 다르게 연약한 인생, 혈육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이제 의논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신뢰한다라는 그 의미를 속 안에 내포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인생에게 의논을 합니다. 인생에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그 인생에서 나올 것이 결국엔 인간적인 지혜가 결국엔 그 한계일진데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의지하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논증을 따라오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냥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은 없나냐, 바른 복음에 대한 변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상의에서 그렇게 들었구나. 그게 아니야. 이거 바른 복음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인생으로부터 어떻게 주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난 지금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을 전한다라는 것을 변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곧 즉시 인생들과 혈육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 인생들로부터 주어져서 내가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서 복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그렇게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지금 사도로서의 직무인 거죠. 지금 시대엔 있지 않은 사도로서 그 복음에 대해서 앞으로 기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지 않은 것은 17절 상반절에서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에는 이제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서 공식적으로 인준을 받는 게 안전하고 또 이제 그러한 것이 더 권위를 얻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로부터 이제 가서 하면은 너 이제 그들에게 세뇌당해서 지금 이제 이단 예수교를 전파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의심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신 순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그 계시를 풍성하게 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 점점 더 풍성하게 그 계시를 밝혀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들이 사도행전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지만 그 아나니아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을 그걸 가르쳐 준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계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로서 계시를 주셨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에는 그게 없는 거죠. 성경이 완전히 종결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을 의지하는 계시를 의존한다라는 것은 성경을 의존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끝난 겁니다. 성경과 대치되는 것은 심지어 맞지도 않습니다. 우리 신비적인 것을 우리 전혀 배격하지는 않지만 어떤 성령이 지금도 일하실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관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그 성경과 대치되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들이 어떤 그 신비한 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의 그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가 풍성해지고 점점 더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하지 않았다. 사도를 만나러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다. 뒤에 보면 만나러 가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신앙을 맨 처음 확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역에 공식적으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도로부터 그 사도들과 협력해서 더 힘있게 들어가기 전에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 사도로서 바른 복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변증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건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1장 12절 오늘 보신 것처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에게 받은 것, 배운 게 아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걸 변증하기 때문에 자서전적인 지금 기록을 이야기하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의 문맥은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바른 복음에 변증하는 문맥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17절 하반절에서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한 것이죠. 그래서 아라비아는 유목 민족인 이제 나바테 사람들, 나바티안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왜 이곳에 갔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크게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그 건강한 해석의 입장에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받아서 자신이 받은 계시에 대해서 그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런 이제 아라비아, 나바티안 그 민족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갔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한 가지가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를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나바티안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로 가서 그곳 가운데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그 입장으로 이제 보는 그 두 가지 입장.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 그 건강한 학자들이 다 양쪽 의견에 나눠져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배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것이 이제 사실이긴 하겠죠. 하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만큼 한 가지 입장에서 확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있긴 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바울이 그 아라비아 나바티안 그 왕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가운데 아레다 왕에게, 당시 또 아레다 왕 사세에게 핍박받은 내용이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 그 광주리를 타고 도망친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그것에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이제 나바티안의 복음을 전한 내용으로 이제 보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다시라고 얘기하죠. 다메섹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핍박하기 위해서 원래는 갔던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만나 주셔서 그 같은 지역도 완전 의미가 바뀐 거죠. 180도 바뀐 겁니다. 복음의 기지가 돼서 자신이 그곳에서 바로 그 복음에 대해서 받자마자 견디지 못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그 자신이 사도로서 받은 소명에 대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나바티안 왕국에 가서 복음을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전하고 또 다시 돌아온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입장으로 설명을 이제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처음부터 이제 복음에 대한 그 궤적이 선명했고 인생에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그것과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일평생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한 걸음씩 걸어갔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를 혈과 육에 불과한 인생에게 맡기셨고 전파되게 하셨다. 결국에 어느 입장으로 받아들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그 계시를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우리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며 은혜인 거죠.
오직 어머니의 은혜로 택정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는 인간의 지혜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설복하심 앞에 우리들이 항복하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또 오늘 또 한 날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모여서 또 영상으로 모여서 드리지 못함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 시간 또 새벽 기도의 시간 이런 시간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또 예배가 되어서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우리들이 향한 그 부르심, 주의 영광과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 복음을 위한 우리들이 그렇게 삶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외형적인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을 하고 직무를 하고 또 가정에서 살아가고 하는 그 모든 순간에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동기로 그 믿음으로 그 중심으로 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 동행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그 드러내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풍성하게 경험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의 예배로 주 앞에 드려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을 우리들이 누수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우리들이 드려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각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그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나태함과 무지함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아가고 우리들이 다 함께 모여 그 예배드리는 때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성도님들의 신앙이 연약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 주님 은혜 가운데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님께서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주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통하심 뿐만 아니라 그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